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며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리게 하셔야죠. 우리가 빌어주는 이 축복이 날마다 내가 빌어주는 그 상대방의 가정과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염원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인사도 함께 나누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빌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을 아세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들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정말 큰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 막 전국에서 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그 빌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했었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 태어나기 1년 전이라서 없는데 전설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일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더 확연하게 늘어나고 부흥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1973년 여의도 대각성 집회, 대부흥 집회 때 통역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그 통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 뭐 요새는 이제 많이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드시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 예전에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한 순수함 그런 것들은 참 그때는 비할 나위가 없었었나 봐요. 어쨌든 이 빌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함께하는 전도대에 킴 윅스라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고를 당해서 병을 앓아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전도대에서 찬양과 간증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 많은 간증 중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어떤 뭐 간증이라 그래야 되나 단락이라 그래야 되나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빠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냐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을 잡잖아요. 그리고 인도하는 게 어떻게 인도하냐면 100m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200m 앞에 큰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100m 전에 100m면 까마득하죠. 200m도 까마득하죠. 까마득하게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 감각도 없는 사람한테 100m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200m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항상 안내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안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두 걸음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해가세요. 또 한 걸음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그런 인도를 받을 때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움츠러들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하는데 갑자기 그게 또 예전에는 움츠러들게 하고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 준비해. 20년 후에 너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점쟁이처럼 야 10년 뒤에 복권 번호는 뭐야 아니면 야구는 누가 우승한대 요새 토토 복권 스포츠 복권도 유명하죠. 당첨금이 많기로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억지스럽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말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 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말씀, 어쩌면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으로 상속자로 이어받은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의심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도 이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도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이삭 이야기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6장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항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사람으로 나올 뿐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 그리고 이삭을 거쳐서 누구에게 가요?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또 야곱의 사건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또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슬픔, 고통, 고난, 이러한 삶이 이삭에게는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식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우리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입니다. 다 많이 들어보던 단어들이죠.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흉년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어떻게 나누었죠? 고향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기착지에서 딱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겼는데 유목하는 사람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들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끝날 때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기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야. 야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 당시에 이집트 성경에 애굽으로 나오는 이집트 땅은 광개수로가 막 발달돼 있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넘쳤다가 안 넘쳤다가 하기 때문에 이 물을 다스리는 기술, 치수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건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가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들었던 첫 흉년, 그런 흉년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에도 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삭도 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랄 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 아브라함도 한번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가죠. 거기서도 또 똑같은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쨌든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계획상 목표상으로는 그랄 땅을 거쳐서 어디로? 수로가 발달되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랄 땅의 관문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관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려가기 전에 그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에서 누가 나타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살아라. 너 애굽 가지 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왜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잖아요. 먹일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애굽으로 갈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갈 테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내 등 뒤에 따라와야 돼요. 나는 애굽으로 가야 살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 이 땅에서 살아. 여기 머물러 살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삭에게 흉년, 가뭄으로 둘러싸인 이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해결책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왜요? 왜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쳐도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풍요나 권력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높고 좋으면 좋을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시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야, 그래, 없는 것보단 풍성한 게 낫지. 낮은 것보단 높은 게 낫지. 힘이 없는 것보단 힘이 센 게 낫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경쟁, 승리, 이기는 거? 아니, 겸손하게 섬기는 거. 이게 너에게 바라는 거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야 너가 저를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품어야 돼. 아니야, 안아야 돼. 아니야, 네가 이해해야 돼. 아니야, 네가 참아야 돼. 아니야, 네가 섬겨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가서 2대를 때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한 대만 맞고 오면 야, 가서 마음 같아서는 2대, 3대 때려주고 오고 싶죠. 근데 참는 거죠. 애들이 일이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야, 다른 쪽 뺨도 돌려대.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너네 이 땅에 머물러.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고 넓은 땅, 많은 백성, 수많은 재산, 이것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많은 후손들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처음 하셨던 약속을 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물을 찾아 나가고 좋은 땅을 찾아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한 이 땅에 살아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꾀를 내죠. 자꾸 우리 좋은 머리를 잘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시면. 예전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차도 잘 안 지나다니고 사람도 없는 골목길 신호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이 뭐였냐 하면, 맨 처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멀리서 차도 다 막아요, 못 오게. 그나마 차도 없는 동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폴로 보고는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고 건너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실험이 뭐였냐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방송국의 사람이죠. 계속 서 있어요. 빨간불 딱 들어오니까 차가 없어도, 사람들이 없어도, 뭐 자전거는 안 지나가도 가만히 파란불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건너가려고 하다가도 한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자기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잠자는 그 순간까지, 그 1분 1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귀찮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그게 안성기라는 배우하고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경찰로 나왔어요. 이 안성기라는 연기하는 경찰은 되게 부패한 경찰이에요. 막 뇌물도 받고, 막 길거리에 노점상이나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보호비도 받고, 밥도 자기 이제 관할 구역에서는 밥도 공짜로 먹고 그냥 나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막 돈 보호비 같은 거 막 받고, 정보 미리 알려주고 막 돈 받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많이 희자가 됐죠. 근데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영화에. 근데 이 부패한 경찰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갖고 주일만 되면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헌금하면 뭐 이만큼씩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정도면 덜하면 덜했지, 어쩌면 우리의 삶들도 이런 삶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나한테 유리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조금 없는 척, 안 보는 척, 아니면 내가 좀 뭐한 척.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뒤돌아서 계시면, 하나님 잠시만 제 옆에서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너무나 과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지금 이삭이 있는 땅은 무슨 상태예요? 흉년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계속 여기 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먹여 살리려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여기 있으라고요? 저 같았으면 그냥 우기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야, 이 땅이 약속의 땅이야. 네가 이 땅에 머물러야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있어봐. 지금 어렵고 힘든 조건이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내가 너를 돕고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악을 쓰고 때를 쓰는데 우리는 거기서 아유 그래라 내 것도 더 가져라.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막 업신여기고 하는데 아유 그래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네가 이집트 가서 살아? 그래. 네가 이집트 가서 짐승들에게 다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그러면 그게 네가 하나님 덕인 줄 알겠냐? 아니죠. 자기 덕이죠. 자기 덕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고비가 넘어갔죠.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이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땅이 그랄이야. 그랄이 어떤 땅입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뺏어갈까 봐 야, 내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과 한바탕 다툴 뻔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참 데칼코만이라고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삭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뒤처질 것 같고, 조금만 실수하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내 문제는, 이제 여기 권사님들 많으시고 형님들 많으시지만, 야, 내 문제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우리 손주가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조금이라도 낮아질까 봐, 조금이라도 부족할까 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뭘 했냐 하면 리브가를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났죠.
물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은 아닐 거예요. 시간상, 세월상. 하지만 그 아비멜렉이란 동일한 이름을 쓰면서 이 성서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서 또 그랄의 백성들에게서 이삭을 구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지혜였습니까? 결국 들통났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지키신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좀 아깝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지라도, 야,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너는 왜 이렇게 뒤처지니? 너는 왜 이렇게 양보만 하고 사니? 저도 옛날에 우리 큰애한테,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너도 가서 때리고 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맞고만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도 때려. 이삭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삭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 순종함이 이삭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삭을 평안함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삭에게서 그 언약이 끊긴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내려온 것은 바로 이삭의 순종, 그리고 또 그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바로 어디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마다, 우리 모든 삶들과 인생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손주들에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우리의 고개를 젓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